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쪽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은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또 허기진 배를 허리띠로 졸라매고 새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할 그때에 정주영 회장이 시작한 공사 중에 하나가 낙동강 고령고 고령교의 그 복구 공사였습니다. 3년에 걸친 공사였는데요. 일이 나중에 그 현대건설의 기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직후였으니까 어르신 분들은 또 기억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극심화해서 물가가 6개월 만에 120%, 120배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고령교 복구 공사를 맡았지만은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 당시 그 계약 금액으로는 장비는커녕 그 인부들 임금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이대로 가면 회사가 망하네, 당장 포기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도망가시게라고 하면서 일을 만료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법한데 정 회장은 포기하는 대신에 사채를 끌어오고 또 집과 땅을 모두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신용이 곧 목숨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현대의 미래는 없다면서 공사장에서 인부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해서 마쳤습니다. 비록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적자를 보았지만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어서 전후 기반 시설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충남 서산에 천수만 간척 사업 당시에는 마지막 270m 구간에 물살이 너무 세서 바위덩어리를 쏟아 부어도 바위가 속수무책으로 물속에서 떠내려갔습니다. 현대 기술진이 이건 현대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정 회장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에서 아시겠지만은 폐유조선을 끌어와서 물기를 막고 그 안에 흙을 채워서 방조제를 완성하자고 했더니 또 엄청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학계와 기술진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압 때문에 유조선이 뒤집힐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반대했습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바로 이봐 해봤어?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봐 해봤어? 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는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일단 시도해 보자고 독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조선을 가라앉혀 물살을 막는 데 성공했고 공사 기간을 6개월간이나 단축했고 또 단축하니까 돈도 적게 들었죠. 그래서 약 280억 원의 비용까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떤 사람들은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 세계 건설사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정주영 씨 책의 제목이에요. 그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면서 항상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행동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직후에 일본은 교통수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군용 군대에서 쓰는 무전기 있잖아요. 그 무전기의 발전기에 쓰는 작은 엔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엔진을 자전거에 달면 아내가 장 보러 갈 때 편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자그마한 엔진을 사들여서 자전거에 장착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료가 없자 소나무 뿌리에서 짠 송근유라고 하는 것까지 사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 혼다의 첫 제품 발동기 부착 자전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모터사이클 기업인 혼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4년 혼다는 이제 막 자전거의 엔진을 벗어나서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지금도 혼다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원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오토바이 경주 대회인 영국의 맨섬 TT에서 우승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영국의 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 최대 모터사이클 경주, 오토바이 경주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승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유럽에 비해서 당시에 20년 이상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비웃거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혼다 자신이 유럽으로 날아가서 부품 하나하나를 다 분해하면서 연구했습니다. 귀국 후에 돌아와서 밤낮 없이 엔진 개발에 매달렸고 실패할 때마다 성공은 99%의 실패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직원들하고 함께 연구하고 또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1961년 혼다는 말씀드린 그 영국의 맨섬 TT에서 125cc, 205cc 클래스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완전히 싹쓸이하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죠. 비슷한 시기에 혼다가 이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나 잘 만들지 무슨 자동차냐 하면서 또 주변에 압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다가 우리로 하면은 산업통상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통산성 정부 부처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나머지 기업들이 그 기업 안에 그 그룹의 어떤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로비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련법이 논의가 되지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다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1962년 첫 자동차 S360과 T360을 전격 발표합니다. 이미 제품이 세상에 나와서 인기를 얻자 일본 정부도 더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혼다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손에 기름을 묻히라. 뭘 묻히라고요? 손에 기름을 묻히라. 그게 경영 철학이었고 그 말을 자주 말했고 실제로 양복보다 항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혼다는 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얻을 수 있지만 경험은 오직 행동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보석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에요.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재능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가치가 있겠습니까? 파블로 피카소는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화되는 움직임, 행동이 없다면 결실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변화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원하기도 할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내 주변의 환경만 좀 바뀌면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쩌면 환경이 변한다 해도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성격이 좋아. 나도 좀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자신이 좀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말하고 때로 상대방을 안아주면서 대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행동처럼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해보는 겁니다. 혼다가 손에 뭘 묻히라 했다고요? 기름을 묻히라 했대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 뭐 행동이라기보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 말로 기도하죠. 혼자 말로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평안하게 되고요. 또 감사의 제목을 더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꼭 감사할 조건이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내 영혼과 믿음에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데 여기서 누가 천국을 소유할 것인지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천국의 소유자냐, 누가 천국을 누리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주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24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4절 읽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6절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인생을 두 부류로 정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한 거지요.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30억을 주면서 그 돈 안에서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30억을 드릴까요 지금?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내진 설계 최고 등급의 집을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장대비가 3일만 쏟아져도 떠내려갈 만한 곳에 집을 잘 지어 보겠습니까? 어느 분도 집안이 안 좋은 곳에 집을 짓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가요?
성경의 목록이 어떠하고 그 속에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지식을 위해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경 지식 채우라고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된 생각으로 인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가 아닌 정도의 사람은 당연히 더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 화해를 잘 못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보는 거죠. 성경 읽는데 너 생각이 났어. 지난번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 몰랐어. 미안해, 우리 잘 지내자 라고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을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전화해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싶었어.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 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말씀의 의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손에 기름을 묻혀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어느 스포츠 관련 기업의 구호처럼 just do it 하는 거죠.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모세의 파송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12지파의 수령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해당 지파에서 그래도 가장 주목받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 10명은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같이 모두 다 한 입처럼 말했습니다.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아요. 여기 가져온 포도송이와 석류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올라갔다가는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고 말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10명 모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옆에 있었고 그 옆에 또 그들이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행하는 믿음과 용기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에는 주춤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현상 유지가 더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특별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차이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어느 쪽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가까운가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서 내 입장에 따라 행하고 안 행하고 하시나요? 그런 집은 반석 위도 아니고 모래 위도 아니면 어디에 지어지는 집일까요? 흙 위에 지어지는 집인가요? 본문에서 주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앞에 말씀을 받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최소한 15절부터는 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래하는 일이라 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가장을 잘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양처럼 가장하여도 결국 열매로 발각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여기 열매라는 단어를 행동으로 번역하여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말만 좋은 사람을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열매가, 행동이 말과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말만 좋았지 행함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신뢰의 집으로 모래 위에 지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주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서 주님은 이 열매, 이 행하는 믿음이 천국 행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확실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실행력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에 기초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탕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강조점을 좀 달리해서 24절을 다시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 열심과 열정에 빠져 자기가 다 옳은 줄 아는 거죠.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셨어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상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에게도 뜻이 있었어요. 우리도 다 뜻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도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에게도 뜻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듣는 말이 있었어요. 그의 열정은 더욱더 강력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소리와 열정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두 마디 말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3번 기록이 되는데 9장에 22장, 26장에 나오는데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다음에 자기가 그러면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그 목적을 실행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 주면 대답해 주실 것인데 목사 되라고 할까 봐 다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노회가 열렸는데요.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5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4분이 여자분이었고요. 그 여자분들 중에 60대가 2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물어보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장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참여하면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권사님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집사님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봉사하면 될까요? 물어보시면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도우면 좋을까요? 섬김을 구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믿음과 말씀 안에서 더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알게 됩니다.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창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에는 큰 물이 져서 넘치는 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봐요. 창수, 큰 물이 져서 넘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모든 날이 봄날인가요? 모든 날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되고 형통한가요?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기억력에 문제가 전혀 없이 유지되나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들고 또 때로 마음의 어떤 상처와 아픔도 없이 완전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말대로 연로하게 되면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청년도 곤비할 때가 있고 장정도 기력이 쇠잔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그 돌 베개를 취해서 잠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해가 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두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40주야 내렸던 비처럼 그와 비슷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 고통이다, 환난이다, 시험이다, 역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의 짐이 모두에게 같은 무게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덜어줄 수도 있을 텐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일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죠.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대답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거센 폭풍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안 그런 사람은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 믿음의 집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는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차이가 잘 나지 않아요. 모두 자기가 잘 짓고 있다고 여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모른 채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충고할 수도 있고요. 자기는 모래 위에 세워지면서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잘 세워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면서 남 충고할 수도 있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와요. 키지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날이 오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그 인생을 강하게 타격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 쌓은 공적과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특별한 웬만한 일 아니면 한 20분 전에 좀 오셔서 같이 찬양하자고 말씀드렸대요. 오늘 보니까 한 두세 분 더 일찍 온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은혜교회가 더욱더욱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감동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바람과 홍수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타격할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고 복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에 부딪힘이 있을 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진 신앙 되어서 휩쓸려 가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